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기대한 방식이 무너질 때, 내가 기대한 방식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가 막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화가 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활화산처럼 막 그 자리에서 터뜨리는 분들도 있죠. 막 소리를 지르고 아니면 물건을 막 던지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휴화산처럼 그것을 꾹꾹 누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 괜찮아요, 뭐 제가 참아야죠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또 쓴뿌리가 계속 키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터뜨리든 속으로 삼키든 이 다듬어지지 않은 분노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경에서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예수님들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셨죠. 분노라고 하는 건 우리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며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 하에는요 이 분노 때문에 평생의 기적을 놓칠 뻔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아람 군대의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비춰보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화려한 갑옷 속에는 감춰진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짧은 한 구절에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아람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주 초강대국이었어요. 바로 그 제국의 2인자가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는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에게는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느냐? 큰 용사라고 얘기를 했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기브로 하일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탁월한 능력, 또 막대한 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스펙, 지위, 명예, 부, 이걸 다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1절의 마지막 단어를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단어가 메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글 마지막에 메쪼라라고 강하게 나온 거야. 강하게. 다시 말하면 앞에서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가 있어도,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막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붙은 이 치명적인 질병 하나 때문에 그의 모든 영광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센병인데요, 이게 어떤 병입니까? 피부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살이 썩고 때로는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물론 오늘날에는 이거 다 치료가 됩니다. 다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그 당시로는요 불치의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하는 순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됐더라고요. 자, 나아만은요
낮에 화려한 금빛 갑옷을 입고 수만 명의 군대를 막 호령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도 나만을 보면 막 우러러 봤겠죠. 야, 저 나만 장군이야. 야,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다 가진 사람. 야, 저 사람은 고민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런데 일과를 마치고 자신의 화려한 저택에 들어와서 갑옷을 벗었을 때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 나아만은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그 어떤 지위도 명예도 돈도 그의 고통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실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갔지만 정작 부부 사이는요, 차갑게 얼어붙은 가정들이 많아요. 남들 앞에서는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인 척하지만 혼자 있는 밤에는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와서 그 공허함과 그 괴로움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의 지위가요, 우리의 고통을 면제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올린 스펙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진정한 문제는 이 피부병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 절망 앞에서 그가 쓰고 있던 교만의 투구를 벗어야만 하는 영적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겁니다. 손쓸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교만의 투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긍휼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만을 살리는 한 줄기 빛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만을 치유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아람의 뛰어난 의사도 아니었고 지혜로운 책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아주 어린 소녀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요 포로였어요. 이 소녀의 입장에서 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짓밟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부모 형제를 죽였거나 혹은 생이별하게 만든 철천지 원수였다고요. 나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녀가 나만의 병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저 악독한 나만에게 천도를 내리시고, 이야 꼴 좋다. 정말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정말 잘못되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거 봤을 때 그냥 꼴 좋다, 잘 됐다, 그냥 속이 시원하다 아주 그냥. 그렇게 혹시 비는 사람 있죠? 막 쾌재를 부르고 통쾌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소녀는요 충분히 분노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나만을 증오하고 저주할 합당한 이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가 가진 분노할 권리를 포기하고 복수심 대신에 긍휼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주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저기 주인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이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참 먹먹해져요.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기적은요, 자격 있는 사람의 권리 주장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명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은 내 안에 합당한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원수에게조차 생명의 길, 치유의 길을 제시하는 그 작은 종의 입술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못 박던 자들에게 충분히 분노하실 수 있었다고요.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쓸어버릴 권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내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화를 내시는 대신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작은 이스라엘 소녀가 이미 구약시대에, 이제 신약시대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상처에 집중해서 분노를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영혼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린 소녀와 같이 화해자, 치유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미움과 분노를 은혜로 덮어버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내 기대와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소녀의 말을 듣고 희망을 품은 나아만이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하죠. 그는 은 10달란트,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340kg이 됩니다. 금 6,000세겔, 오늘날로 68kg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 엄청난 예물을 수레에 싣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왕 앞에 서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요, 치유할 능력이 없어요. 옷을 찢으면 막 절망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이걸 핑계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아만이 수많은 말과 병거를 거스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서게 됩니다. 나아만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아람 제국의 그래도 제 2인자인데 내가 이렇게 엄청난 보물을 싸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내가 친히 행차했는데, 야, 그러면 저 시골 선지자 엘리사가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아람 군대 장군에 제가 치료하게 막 반기면서 뭐 이럴 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사원 하나를 뜩 보내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해. 10절이에요. 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아만이요, 화가 엄청 난 거예요. 전문 용어로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아니 11절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그 반기며 선지자가 나와서 막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몸 아픈 곳에 손을 이리저리 만져가면서 막 주문을 막 외워서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강하게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 시나리오랑 달랐어요. 왜? 나아만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가 분노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나오죠. 내 생각에는,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에는, 더 크게 내 생각에는, 자신이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빗나갔어요. 자기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었다고요. 아까도 얘기 들었듯이 나와서 만져가면서 강하게 막 뭔가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강하게 무언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감히 내 얼굴도 보지 않고 종놈이나 보내가지고 요단강 이 똥물에 몸을 씻으라고? 응?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 히브리어로 이 나만의 분노를요 카짜푸라고 하는데, 이건요 단순히 화를 낸 게 아니야.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폭발하는 격렬한 진노죠.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정말 유명한 대학병원에 만약에 특진을 예약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약되기만 이게 몇 달이나 걸리는 거예요. 비싼 진료비도 냈죠. 야, 이제 내가 진료받으면 이 유명한 교수님이 내 병의 원인을 낱낱이 알려주시고 또 나랑 막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면서 내 아팠던 거 다 얘기 들어주시고 엄청난 수술법을 제시해 주겠지. 기대에 부풀어서 그 기다렸던 진료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의사가 쳐다도 보지도 않아. 모니터만 보면서 아마 이거 감기 자 나가서 간호사한테 타이레놀 하나 받아가세요. 이래 버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내 시간, 내 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엄청난 분노, 불쾌감이 치밀어 오지 않겠어요? 지금 나만이 딱 그 상태였다고요. 지금 나만이 화를 내고 있는 그 이유가 우리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 나만의 분노 밑바닥에는 무엇이지 알고 잡고 있었냐? 교만임, 교만. 야,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감히.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착각했다고요. 세상의 계급장은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요구하는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왜 안 나갔을까요? 엘리사는요 지금 나만의 피부병만 고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나만의 영혼 깊은 곳에 다리를 들고 앉아있는 그 지독한 교만, 그 영적인 나병을 찢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자주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왜 내 기도를 이딴 식으로밖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러저러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내 계획대로 좀 이게 잘 풀려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할 때 우리는 내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처방전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요 분노를 터뜨리면서 아람의 더 맑은 강물인, 야 우리 가면 아바나와 바르바리라고는 더 좋은 강물 있지 않냐? 야 우리 글로 가자 돌아가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만약 그가 그 분노의 감정대로 발길을 돌렸다면 그는 평생 병을 고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을 거야. 자신의 기대를 꺾지 않는 이 분노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내 발로 걷어차버리는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자존심을 버리고 들어가 순종함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자존심을 버리고, 더 크게 자존심을 버리고 들어가 순종으로 씻자. 분노하며 돌아서려는 이 나아만을요 또다시 이름 없는 종이 붙들었어요. 1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종들의 이 간곡한 만류에 나아만이 번뜩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말에서 내려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오늘 클라이막스, 기가 막힌 말씀 함께 한기게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나아만이요 병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흙탕물인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요 나아만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수치스러운 장면이에요. 강물에 들어가려면 뭘 벗어야 돼요? 그 황금빛 갑옷을 벗어야 되죠. 훈장도 벗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갑옷 속에 철저하게 숨겨두었던 자기의 질병, 그걸 만천하에 드러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치유는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말씀의 빛 앞에 정직하게 드러낼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계급장 떼고 세상 집은 다 내려놓고 그저 병들고 불쌍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좀 얘기해 줍시다. 계급장 좀 뗍시다. 계급장 좀 뗍시다. 여러분, 목사라는 계급장, 장로라는 계급장, 권사라는 계급장,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 모든 계급장 다 띄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는 불쌍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아니면 나를 회복시키실 분이 없습니다. 나와야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요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요. 뭘 봤어요? 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번, 3번, 4번 잠갔죠. 뭐 여전히 변한 건 없어. 이때 또 한 번 막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나? 아, 이거 내가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저 미친 선지자 저 말 때문에 내가 괜히 종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막 5번, 6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순종은요 단판 승부가 아닌 것이에요. 순종은 끝까지 과정을 견뎌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안타깝게도 3번, 4번 물에 들어갔다가 변화가 없다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 이거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에이 뭐 똑같아 하고 자기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으로 그냥 되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마지막 7번째 잠수를 마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7은요 성경의 완전수, 즉 내 자아와 교만이 완전히 죽고 온전한 순종에 이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7번 몸을 잠그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썩어 문드러졌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냥 흉터가 사라진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생명력이 넘치는 가장 순수하고 부드러운 살길로 새롭게 재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병이 나은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거듭남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력과 분노에 찌들어 있었던 그 늙고 병든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영적인 어린아이로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와 상처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강물에 우리를 완전히 담글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라고 외치면서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혹시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내 상황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다고 억울해하고 화를 내며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노의 비용은요 너무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베푸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입고 있는 화려한 갑옷,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린 소녀처럼 내게 상처 준 자를 향한 그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만처럼 내 고집과 교만의 갑옷을 홀 벗어버리고 흙탕물 같은 일상의 요단강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두 번, 7번까지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썩어 들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얼어붙었던 우리의 가정이, 막혀있던 우리의 인생이 어린 나이의 살결처럼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이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참 내 맘대로 안 될 때,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린 참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까지도 버릴 그런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 계획대로 안 되었던 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제가 원한 대로 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원하는 학교에도 못 들어가고, 원하는 군대에도 못 들어가고, 뭐 결혼, 뭐 모든 것들이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 자녀의 문제든, 내 가정의 문제든, 내 직장, 생업, 사업, 그 어떤 문제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내 속에 분노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